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22장 2절까지 읽으려고 했다가 시간이 쫓겨서 22절까지 못 읽고 넘어간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마저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 지난주에 못 읽은 내용입니다.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돌아가서가 아니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라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희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웬고하니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꼭 그대로만 실천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번역 7장 1절에서부터 홍수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기 전에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걸 하면서 정말 희한한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체크밸브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기역자를 꺾어서 여기 나가서 요거가 맞렸고 여기 체크밸브 2개 한 개 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꺾어지고 여기서 이제 꺾어졌죠. 꺾어진 거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위로 오면 이 물관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금 약간 쓰러져서 그런데 저기가 물탱크 수인데 물탱크 위로 저 위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저기 튀어났잖아. 저기 물을 채워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체크밸브가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꺾어지면은 아무리 수압을 이쪽에 많이 해도 그냥 열려서 쑥 내려갔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체크밸브 올라가서 직선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 이제 보기가 잘 안 보이죠. 요 보면 요 발부 살 직선을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저기까지 높이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물탱크인데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보다 내가 달아서 저로 더 올라가 가지고 물이 이제 그 위에서 넘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체크밸브가 이렇게 밑으로 열리면서 작동 이렇게 하는데, 직선으로 했는 경우는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옆으로 이제 이렇게 관을 직선으로 하고 옆으로 관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 위라는 물이 이제 자기 차고 싶은 대로 차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와가지고 요 관이 좀 멀리 할게. 요렇게 해서 요 관이 지금 그 관이에요. 요 관이 여기서 체크밸브 작동돼야 될 관이에요. 그런데 직선으로 해놓은 거는 되는 거야. 자, 이거 열거든 봐요. 이제 어디야 되나? 소리 나지? 작동하지? 그럼 이렇게 좀 낮추면은 이렇게 소리가 따다다다다가 많이 나. 이걸 이렇게 끝을 들면 점점 성능이 약해져. 점점 약해져. 그렇게 여기까지도 작동을 해요. 더 들면, 더 많이 들면 아예 멈춰버려. 이제 물도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 멈춰버려. 한계야. 이번에는 이제 양쪽에 딴 데 하는 데 없고 하나만 하니까 아주 세네. 여기까지 막 되네. 이렇게 여러 개를 하면 여기까지 안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낮추면 소리가 작동이 점점 달라져. 네. 이렇게 낮게 해버리면 이 체크밸브 작동이 다다다다닥 하고 빨리 됩니다. 많은 물을 푸겠다 이거지. 들면 들수록 점점 약해져. 그래서 잠금은 역시 작동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될 때만 체크밸브가 작동을 하더라.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면은 한 번만 꺾어도 아무리 물을 높이 넣어도 작동이 안 되더라. 그것이 이제 내가 실험해 본 결과예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어. 해보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합쳤을 때는 절대로 안 되더니 이제 따로 해가지고 관을 그냥 뽑아가지고 여기서는 발브를 12mm 안 쓰고 20mm를 이거에다 그냥 썼어. 그냥 쓰고 저 높이인데도 이게 그러니까 체크밸브를 직선으로 하면은 압이 먹는 거야. 압이. 그래서 이렇게 높아도 여기도 20mm 발브 같은 거 이렇게 열면은 물이 나오고 작동이 되잖아. 그럼 이거는 뒤로 미는 거 말고 앞으로만 미는 것도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 체크밸브가 이 물 무게에 의해서 작동이 되더라. 반드시 이거는 직선으로만 체크밸브는 작동이 된다 하는 것을 이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발브 닫으면 멈춰버리고, 이렇게 다 열고 물이 많이 나오게 하면 따다다다닥 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씩 나오게 수압이 세게 이렇게 해도 여기서 수압이 세게 이렇게 발브를 좀 잠그면 점점 이것도 힘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물 높이 올라간 거랑 똑같은 원리지.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따다다닥 하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잠깐만 내가 발브를 이걸 한번 빼볼게요. 아주 영상 이상해졌다. 자, 지금 이제 이 발브 끝을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빼면은 이제 그 찍하는 모습을 바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낮추면 밸브 틀고 낮추면은 다다다닥 하니까 다시 다다다닥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터빈을 세게 돌려가면 이게 찍하는 그 구멍을 작게 하면은 여기 이제 파워가 생기잖아요. 이게 요거는 이제 그 파이프를 해가지고 끝을 좁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찍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찍하는 힘이 생기고 다 열어놓으면 그런 힘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물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힘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짧게 해가지고 저거를 호스를 짧게 해가지고 이 물에 파워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열면 뭐 따다다다닥이야. 딱딱딱딱딱딱 되잖아. 좁히면 좁힐수록 조금 잠글수록 속도가 느려져. 그래서 이것은 속도가 이걸 낮은 상태에서 밸브로 이렇게 이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참 해뿌리면 이제 멎어버리잖아요. 여기는 이제 원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제 뒤로 원래 목적인 그 압이 차면은 여기서 찍 붙는 거 뭐 50m, 뭐 500m 올라간다는 그 원리로 여기 이제 압이 이제 많이 안 했으니까 많이는 안 차고 조금은 찼을 거야. 해보면 여기서는 진짜 이제 파워가 있죠. 조금 열어볼게요. 공기 찼던 게 나오는 거 이제 씩 나오고 그동안에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 힘이 금방 해가지고 얼마 나오진 않네. 씩 하고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많은 높이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물이. 이 압력계가 여기서는 이 압력계가 나중에 계속 하면은 올라가요. 이건 열어놓으면 그냥 위에 있는 수압 그대로만 나오지. 저축된 힘이 없어요. 당신도 모를 텐데. 제 뒤로 보이는 이것도 홍등골목은 지우펀에서 유명한 골목 중 하나인 광고 나오네. 이 손시루인데요. 사람 광고 회사서 영화 비정성시의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성경 내용은 창세기 제7장 1절에서부터 홍수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본께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하하. 이러니 그때 당대의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한눈에 굽어 살펴보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그런 기막힌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2절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두 쌍씩 네가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들어가서 그 씨가 온 땅에 남게 하여라 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회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이제 물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노아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님께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실천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절을 볼까요?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였다. 이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때는 600살도 아직 지금의 청년, 중년 정도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나이를 지닌 사람이 노아가 마지막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참으로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년수를 할 수는 정말 없을까요? 7절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9절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이렇게 노아에게로 찾아와서 방주로 그들이 모두 들어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온 지상의 땅을 뒤덮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고 비웃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땅을 다 뒤덮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이 시간 노아의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완성되던 그날, 지금의 핵우산이 있는 그날, 이 핵우산이라는 게 말이죠, 핵우산이라는 게 노아의 방주와 그렇게 비교되는 게 아니걸랑요. 말만 그럴듯하게 우산이다 그랬지만 우산은 비를 완벽하게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고사는 우리나라의 해고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해고사는 미국이 주장하는 해고사는 무엇이냐? 미국은 1등 국민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의 그들의 피조물처럼 취급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해고산이 뭐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핵 뭐 공동 보유? 뭐 이런 뭐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만은 해고산을 주장하는 미국은 정말 우리로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해고산입니다. 지금 미국이 말하는 해고산. 진정한 해고산, 비를 피하는 해고산이 아니고 미국이 말하는 해고산은 만약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쏴서 남한이 다 전멸하고 다 죽으면 미국은 그때서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 죽기 전에는 미국은 나설 일이 없는 거예요. 남한 국민이 다 죽어야만은 미국이 해고산 들고 오는 거예요. 그 해고산이 뭐냐? 남한 국민이 지금은 옛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 방에만 이 남한은 그냥 싹 전멸해버려. 핵무기 한 방이면. 뭐 어디 피하고 뭐 지하실 이럴 시간도 없어. 한 방에 끝나버리는데 핵무기 하나로 남한이 몽땅 망했다 이겁니다. 미국에서 볼 때 참혹해서 볼 수 없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 김정은이는 나의 핵무기를 받아라 하면서 북한에도 핵무기를 던지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전멸시키겠다. 이게 해고산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남한 한 명도 없이 다 죽은 뒤에 북한도 한 명도 없이 다 죽이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방주하고 지금의 해고산하고는 비교의 언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황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핵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가 남한이 다 망한 뒤에 북한을 쳐부수겠다 그렇게 괘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 위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과 미국이 생각하는 생각과 남한이 생각하는 생각과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이해 타산에 맞춰서 기아 이빨 돌아가듯이 기아는 큰 기아와 작은 기아가 이빨에 탁탁탁 맞게 돌아가듯이 그 모든 것이 다 핵우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야, 너 지금 정신 있는 얘기하냐? 김정은이가 남한에 핵무기 한 방 던져가지고 남한이 한 명도 없이 다 죽는데 무슨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이도 최소한 인간이고 머리가 있어요. 응? 뭐 우리보다 더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지금 남한 너 까불면 우리가 그냥 핵무기 한 방에 너 끝나 지금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는 그거는 말장난에 속합니다. 공갈 협박에만 협박치는 말에 속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지가 망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핵무기는 못 던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핵무기 한 방이면 남한을 몰살시키고 마는데 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못 던집니까? 절대로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핵무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안 썼다 하더라도, 안 썼다 칩시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남한에 핵무기 한 방 던져서 남한이 폭삭망하고 한명도세 다 죽은 뒤에 남한 땅이 북한 땅에 대해서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김정은이 생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면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도 그렇게 미련하지가 않아요. 돌대가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핵우산으로 인해서 남한이 한명도세 다 죽은 뒤에 우리는 북한을 한명도세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서로 김정은이 협박, 미국에서 협박, 이런 것이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미국의 핵우산이 없다고 치자고. 없다 한들 김정은이가 남한에 핵무기 한 방이면 옛날 히로시마에서 죽은 그 몇십만 명 이게 아니고 지금 한 명도씩 다 죽어요. 그러면 다 죽으면 그러면 김정은이는 살 수 있습니까? 그 핵무기에 대한 연기와 먼지는 남풍이 불어서 북한으로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낙진, 그게 공중에 올라가 있던 낙진을 해가지고 심지어 중국 일부분까지도 그 핵무기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을 금방 하루아침에 다 죽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북한도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연기가 날려가 가지고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 그걸 김정은이가 모를 택이 없는데, 다만 남한 사람들은 빨리 죽고 북한 사람은 천천히 죽는다 하는 그 일을 북한 김정은이가 저질르겠어요? 그런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김정은이는 혹은 다른 사람들도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뭐 툭하면 핵무기 쓰겠다고 협박하지만 못 쓰잖아요. 왜 못 씁니까? 결국은 체르니 그 사고 때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지금도 그 지역에 완전히 쑥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와 지금 전쟁 벌이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같은 땅이에요. 그럼 그 나라 핵무기 던져서 그 나라 사람 죽이면 그럼 러시아는 괜찮아요? 그렇게 공갈만 쳤지 핵무기는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쓸 수 없는 무기가 핵무기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핵무기 걱정은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서 남한에 핵무기를 던지지 않는데 미국이 북한에다 핵무기를 던질 수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나에게 큰 피해가 와야 보복형 전쟁을 벌이는 것이 미국의 정책인데, 옛날 6.25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핵무기를 던질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핵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입니다. 하나의 협박용으로만 핵무기는 있을 뿐이고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누구도 핵무기라는 무기는 전쟁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핵우산은 같지가 않다. 너무 다르다. 예,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수가 땅을 다 뒤덮었다. 이렇게 열절에 나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 지구가 다 물에 잠긴 그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뭐 비행기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몇 시간 며칠간은 유지할 공중에 떠서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금도 물심판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다 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온다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불심판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핵무기가 불덩어리 아닙니까? 그게 핵무기 심판이, 지구가 멸망할 때는 핵무기 심판이 온다. 지금은 핵무기를 공갈로만 썼지만 쓸라야 쓸 수 없는 무기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너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다. 그때와 같이, 노아 방수 때와 같이 내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간들을, 그 범죄하는 인간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이제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은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만 핵무기,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불바다가 돼서 멸할 때를 예상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아의 방주 때는 물심판이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얼마냐가 문제인지,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은 핵무기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핵무기의 그 핵무기가 터지는 그 불은 몇백 킬로, 몇 수천 킬로 밖에 있는 그 불빛을 보면 우선 눈부터 다 망가지고 사람이 그 빛에 의해서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 놀라운 불빛이 있으리라고 그 옛날 누구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불심판이 우리의 눈앞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이해타산을 봤을 때에 어떠한 경우도 핵무기를 못 쓰지만 하나님이 맘먹고 내가 이 지구를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항상 핵무기는 서로의 감정에 의해서 네가 던졌으니까 나도 던진다 뭐 해가지고 네 죽고 내 죽고 다 그렇게 하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고 그것이 곧 지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막 터져서 물이 공중으로 지상으로 막 솟구쳐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그냥 물을 동이책으로 붓는 같이 쫙 소나기가 내리면서 홍수문이 열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러한 비는 전무후무한 비가 그때 당시 왔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지금 하루나 이틀만 계속 쏟아져도 지금 600mm 막 1000mm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신없고 물난리 안 난 데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40일 동안 그렇게 퍼부어대면은 사람이 용신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비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때 일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40일 동안 공중에서 쉬지 않고 물을 동이로 붓는 것이 막 퍼부어대면 여러분은 견뎌낼 수 있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40일 동안 공중에서 막 일이 퍼붓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가지고 공중으로 막 물길이 치솟아 오르고
이런 일이 노아 시대 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방주, 지금의 해구산에 대한 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그때 당시에 이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노아에 관련된 식구들만이 피신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였던 것이죠. 그 방주로 노아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또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들여진 짐승들도 또한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들도 또한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방주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 가정생활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려움이 올 때 피난처가 되는 이 방주, 그 방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궁지에 몰려서 자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그가 들어갈 방주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회, 여러분의 모든 생활 위에 준비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옛말에도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하, 그 누가 참 속담 하나 잘 지어냈네. 세상의 물에 다 잠겨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노아 그때 당시에 구원의 방주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구원의 방주는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찾아서 그렇지 이 구원의 방주, 이것을 여러분은 꼭 찾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는 빌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지금은, 옛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법률이 구원의 방주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방주이지만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때 당시 단 유일한 방주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들 배가 뜨는데 무엇을 염려하리요? 방주가 뜨는데. 그래서 이 방주로 들어간 노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노아가 자기가 그동안에 땀 흘려 만들어 놓은 방주로 들어가니, 제일 마지막입니다. 노아가 그때에 주님께서 몸소 친히 주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친척, 자매와 친족,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면 모든 파티가 다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타고 여러분과 이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려고 할 때 그 손님 대접을 한 그 식구들은 너무 아쉽고 애틋하고 너무 큰 사랑이 양쪽 두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노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도 그 파티가 끝난 사랑하는 친척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이 차를 다 탄 뒤에 여러분의 그 정성 어린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아쉬움의 손길로 그 떠나는 차를 여러분 손으로 문을 닫아주지 않습니까? 그 문을 닫아주는 그 문 닫는 행위는 사랑이 넘치는 행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문을 닫아주는 그 마음은 그 무엇으로 그 사랑을 비교하리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천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 이 마음 아픈 일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노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는 것을 보신 여호와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노아야 잠시만 기다려 하면서 친히 문을 꼭 닫아주신 그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손길, 이것이 이 사건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빕니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이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든지 항상 주님이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잘 다녀오너라 하면서 주님이 친히 그 문을 닫아주실 때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 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이 지극스럽고 극진한 사랑의 문닫음이 있어지기를 빌어서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창세기 7장 16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문 닫아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면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